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가 잘 정리된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였다면 후반부에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경계의 말씀과 그리고 문안 인사 그리고 축복의 말씀으로 끝을 맺지만 이 말씀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정리함으로 로마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로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은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 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믿음이 약한 자들과는 함께 해야 하죠. 그러나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살피라는 말씀은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설득이 안 되죠. 이단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 해석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답에 성경을 짜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데 끝에 가면 이상해집니다.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끝이 다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우리와 같은 성경으로 시작을 하나 끝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로 끝이 나지만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교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것이 답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게 논쟁하고 설득을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이들은 들을 마음도 없고 답은 정해져 있고 목적은 우리를 포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듣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득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교주를 섬기고 그리고 교주는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말은 지극한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를 말하죠. 이단들을 보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통일교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돈이 어마하게 많죠. 그 많은 돈들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교주들과 그 임원들의 배를 배불리하기 위해서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말로 자신들의 말을 포장하지만 결국 자기들을 위해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큰 교회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몇 명씩 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알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그들이 신천지인 줄 모르고 좋은 사람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신천지라고 쫓아내면 그걸 빌미로 교회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러한 이단들은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지금도 각 교회에 들어와 분열을 일으킬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현혹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 되심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기쁜 소식이죠. 그 진리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모두가 다 구원에 임하는 것이 복음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찬양으로도 유명한 말씀이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순종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순종은 삶의 선택 가운데서 거룩한 결단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늘상 행하는 모습들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나눔과 섬김과 공감과 이해를 하는 것도 순종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이 사랑의 모습도 우리가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고 혼자 차로 집으로 오고 있는데 그 신호가 걸려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힘겹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겁니다. 걸음도 할아버지니까 느리죠. 다른 사람들보다 느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힘겹게 걷고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걷는 겁니다. 뒤를 보고 한 걸음 걷고 뒤 돌아보고 한 걸음 걷고 뒤 돌아보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걷는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뒤를 봤더니 할머니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따라 걷고 계시는 겁니다.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할머니라 걷는 것도 힘드신데 다리도 쩔뚝거리시니까 힘겹게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보니까 두 분이 부부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걱정돼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물론 같이 가는 게 더 좋지만 요즘에 남편이 혼자 걸으면 비난을 받는 시대이긴 하지만 근데 그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연세에도 그렇게 아내가 걱정돼서 뒤를 돌아봐 주면서 걷는 그 모습이 은근히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면은 초록불이 꺼지기 전에 빨리 건너야죠. 자기만 생각하면 빨리 안 걷는 아내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만 보고 자기 속도만 고집하면 아내는 자꾸 뒤처지게 되고 혼자만 남게 되죠. 그때는 뒤를 돌아보는 여유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앞만 보고 내 할 일만 하고 내 속도만 고집하다 보면은 주변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은 결국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죠. 우리 또한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와 배려를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시험에 대해 교회는 경계하고 떠나고 분별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과 교훈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는 순종의 모습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복음을 지키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분별력 있는 순종의 모습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드리는 무난 인사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죠.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디모데 한 명뿐이고 22절에 나오는 더리오가 이 로마서를 바울을 대신해서 대필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 뿐 나머지 이들은 무엇을 했는지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바울의 사역이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이고 이들과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일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어 함께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K리그에 이정효 감독님이라고 있는데 그 감독님이 수원 삼성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관심은 없겠지만 축구 좋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이정효 감독님은 지금 현재 가장 기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근데 이 감독님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수 한 명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선수 10명이 와도 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오면 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 바뀌면 그 팀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감독님은 자기의 이 말을 스스로 증명해낸 감독입니다. 2부 리그에 있었던 광주 팀을 1부 리그에 올리고 1부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안착시킨 감독이죠. 그리고 국가대표 하나도 없었던 광주 팀에 국가대표 선수를 만들어냈던 감독입니다. 그 중에 한 선수는 지금 영국에서 뛰고 있죠. 그래서 감독이 뛰어나니까 선수도 팀도 뛰어나게 되고 남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 혼자 믿음과 신앙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이들만 모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뤄가게 되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각자 하는 일은 다르고 각자 주어진 사명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의 각자 주어진 사명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임을 기억하셔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찬양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감추어진 비밀 또는 지혜인데 이 비밀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 즉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들의 글로 예언되어진 것, 즉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죠. 즉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복음은 주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임을, 그리고 주님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와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환난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환난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구원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버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할 시간과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러나 환난 속에서 힘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는 우리 현실도 우리 마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찬양을 듣고 부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찬양의 가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에 처음 입학할 때는 믿음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믿음 없이 신학대를 갔죠. 그래서 교회 쪽으로도 아는 게 거의 없었고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몰랐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도 몰랐습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아는 찬송가는 몇 개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찬송가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가 몇 개, 한 대여섯 개만 알았습니다. 복음 성가도 몰랐습니다. CCM 이런 거 복음 성가와 찬송가가 무엇이 다른지도 몰랐습니다. 개념 자체가 없었죠.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 상태로 신학대 입학하고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학교 기숙사는 4명이 쓰는 기숙사였습니다. 근데 보통 5명, 6명이 씁니다. 우리는 빈대라고 부르는데 대학원 형들 한두 명이 그 방을 같이 쓰는 겁니다. 기숙사 낼 돈이 없어서 같이 쓰는데 다들 돈이 없었던 때라 공공연하게 같이 드러내놓고 같이 쓰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도 같이 살게 된 대학원 형이 한 명 있었는데 92학번이었는데 저는 99학번이고 그래서 7살 차이 나는 형이죠.
근데 이 형이 하루는 밤에 잘 때 저보고 찬송가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찬송가 들으면서 자고 싶다고. 그러면서 몇 장 불러보라고 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찬송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럼 몇 장 불러봐. 그래서 찾아보고 이 찬송가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몇 장? 몰라요. 그랬더니 점점 놀라더니 그 형이 누워있다가 점점 놀라더니 일어나 앉아서 하는 말이 야 너는 신학 때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서 찬송가를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찬송가도 모르냐? 그러면서 하루에 찬송가 하나씩을 배워서 밤에 검사를 맡으라고 숙제를 내준 겁니다. 정말 그 숙제 때문에 정말 힘들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매일 그 형한테 가서 찬송가 하나씩 부르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찬송가 검사를 받던 어느 날 그 형이 저보고 너가 지금 부른 찬송가를 갖고 5분 동안 설교를 해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려면 찬송가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죠. 그 전까지는 찬송가를 불러도 음에 신경을 쓰느라 가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안 했죠. 음만 신경 썼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가사는 하나도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가사를 보니까 그제서야 가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찬송의 힘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찬송가를 찾아 듣게 되었고 복음성가도 즐겨 듣게 되었고 그리고 때마다 찬양의 힘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 함께 동역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